예, 새로 이렇게 보게 되는 얼굴들도 있고요. 이렇게 멀리서 고향을 찾아서 또 이 강주 땅에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사사기 6장 말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보면 사사기 가운데는 특징이 있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우리가 패턴들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또라는 단어가 부각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습니다. 우리가 그 바로 5장 37절, 31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호와의 죄의 원수는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의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돋음같이 같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사사들이 치리하고 다스리던 때 그들 가운데 있었던 패턴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들로 말미암아서 평온한 때를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고 범죄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그들 가운데 행하셨던 모든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악을 행했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른 민족들을 통해서, 미디안이라든지 아말렉 족속들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셨습니다. 하지만 징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이름을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 다시 그들을, 사사들을 세우셔가지고 그들 다시 회복하셨던 패턴이 바로 사사기의 말씀 가운데 나오는, 계속되어 나오는 이 패턴은 하나의 패턴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5장 말씀까지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사 드보라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땅 가운데 그들을 그 이방의 족속 가운데서 그들을 보호하셨고 그들을 다시 한번 세우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있습니까?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다시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또다시 하나님이 주셨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린 채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붙였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미디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족속들이요, 땅에 파종을 하고 나서 수확할 시기가 되면은 이 미디안 족속들이 아말렉 족속들과 함께, 동방 사람들과 함께 그 땅에 올라와서, 우리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3절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4절에 진을 치고 가사 이르러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자기들 것을 먹은 것이 아니라 빈손으로 그저 올라와가지고 텐트 치워놓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땅에 있는 양과 소와 나귀들을 다 잡아먹고 또 이제 수확해야 될 모든 추수의 곡식들을 다 먹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들판이 이렇게 그 추수의 계절에 와가지고 한가하지 않습니까? 열매들도 주렁주렁 있고요. 그리고 들판 가운데 또 수확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 먹어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집에 있는 살진 소와 양과 염소들을 다 잡아먹고요. 또 텐트를 쳐놓고서 모든 그 들판에 있는 곡식들과 열매들을 다 가져가 버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이 찢어지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스라엘 형편이 어떠했습니까? 그들의 형편이 2절 말씀이 보니까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다. 집도 다 내버린 채 어떻게 했습니까? 수확해야 될 때는 들판에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수확해야 될 때는 그들의 가수원에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들이 그 들판을 내어버리고 풍년이 들었던 그 수확해야 될 그 모든 곡식들을 내어버리고 어디로 도망갔습니까? 산으로 도망갔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요? 그들이 미디안에게 져버렸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1절 말씀이 뭐라고 나와 있었습니까?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에는 기한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어떤 고난들을 주실 때 그 고난에는 분명한 기한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죄값대로, 우리의 죄대로 만약에 우리가 심판을 당해야 된다면, 우리가 고난을 당해야 된다면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생명 가운데 소망이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는 죽기까지, 우리의 삶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그 징계와 고난과 치리를 받아야만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에는 기한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 가운데 저는 소망이 있다고 믿습니다. 7년간이라는 그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해마다 1년, 2년, 3년, 7년째 미디안이 와서 이제 정말 모든 이스라엘 땅을 다 완전히 작사를 내버렸습니다.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습니다. 더 이상 그들이 바라볼 것이 없습니다. 그때요, 그들 가운데 어떠한 반응이 나타나게 되었습니까? 6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부르짖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기도를 응답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죄를 범했든지, 우리가 어떤 모양 가운데 있든지, 우리가 어떤 범죄 가운데 있었든지, 우리의 모양이 얼마나 못났든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하십니까? 하나님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분은 우리의 음성을 듣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을 때,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그분은 우리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예레미야 29장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얘들아, 내가 너희에게 주고자 원하는 것은 평안이다. 얘들아, 내가 너희에게 주고자 원하는 것은 미래와 희망을 주고 싶은 것이다. 너희들의 앞날을 생각할 때, 너희들의 앞을 생각할 때 너희들 어렵지 않느냐? 너희들의 미래를 생각할 때 너희들 마음 가운데 불안이 있지 않느냐? 너희들의 앞날을 생각할 때 너희 마음 가운데 희망이 사라지지 않느냐? 너희들이 나를 생각할 때 내가 너희를 징계하고 징치하고 너희에게 고난을 주고 너희들이 핍박한 하나님으로 생각하느냐?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알고 있다.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을 내가 알고 있다. 그것은 평안이다. 재앙이 아니다. 그것은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하지만 너희들이 해야 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말씀에 계속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13절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를 향한 계획들은 평안이고 소망이고 너희들을 향한 것은 희망이지만 하지만 너희들이 이것들을 알고 싶니? 너희들의 삶 가운데 이것들이 회복되기 원하느냐? 너희들의 삶 가운데 진짜 내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축복들이 너희 삶 가운데 풀어지기 원하느냐? 하지만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들이 나에게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기 원한다. 너희들이 내게 기도하면 너희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고 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게 될 것이고 나를 만나게 되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 어떠한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 어떠한 문제라 할지라도 그 어떠한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설령 하나님의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고난의 시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도하면 하나님을 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온 마음으로 너희가 나를 구하면 나도 온 마음으로 너희를 만나게 될 거다. 너희들이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도 온 마음으로 너희를 만나게 될 거야. 너희들을 만나고 싶다. 너희들이 나를 만나게 될 거고 너희들이 나를 찾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도 어쩌면 정말 죽어마땅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사들을 우리가 그 전에도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요호수아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사들을 통해서 그들 다시 회복하셨지만 그들이 또 다시 범죄하고 또 범죄했던 것이 이스라엘 모습들이 아닙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징계하실 때, 그들 가운데 고난을 주실 때 7년이라는 시간을 정해놓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고난은요, 어려움들은 언제나 터널의 끝이 있는 것입니다. 터널이 시작되면 반드시 그 끝에는 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된다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갈 때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분의 그 시간들을 주실 수도 있고, 우리가 정말 그것들을 깨달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 더 이상 어둠의 터널의 시간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는 즐거움과 기쁨과 빛의 시간이 삶 가운데 임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어쩌면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저지르는 가장 무지한 것들이 뭘까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르는 무지한 것들이 뭡니까? 예레미야 말씀에 동일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으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예레미야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했던 죄악들이 무엇입니까? 터진 웅덩이를 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우리는 어쩌면 이런 모습들을 범하는 거 아닙니까? 늘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지만 늘 우리 삶 가운데 터진 웅덩이를 갖고 있는 삶, 늘 터진 웅덩이를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아닌 것들로 늘 채우려고 하는 우리의 무족하고 부족한 삶, 설령 그런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 말씀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죄악되었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며 나아갔을 때,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오셔서 그들을 만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부르짖을 때 한 선지자를 그들 가운데 보내셔서 그들의 죄악이 무엇인지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한 사사를 또다시 세우십니다. 그 11절 말씀부터 이제 한 사사를 부르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여러분, 기드온은 여러분들이 참 많이 보지 않으셨습니까? 성경협회 중에서도 기드온협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기드온협회는요, 전 세계 가운데 성경을 보급하고, 특히 여러분 군대 간 형제들은 다 압니다. 군대 가게 되면은 기도협회에서 나오는 조그만 포켓 성경들을 무료로 나눠줍니다. 그래서 군생활하는 동안에 그 성경을 늘 지니면서 말씀을 볼 수 있도록 이 군인들 호주머니에 딱 야상 호주머니에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조그만 사이즈의 포켓 성경을 무료로 배포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사사 중에서도 굉장히 어마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사사입니다. 그가 했던 일들을 보게 되면, 여러분 계속해서 사사기 말씀을 읽다 보면 기드온처럼 정말 멋진 사사를 정말 만나게 될 때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드온, 정말 300용사로 엄청난 미디안의 대군을 무찔렀던 기드온, 이런 멋진 사람은 처음부터 멋진 사람이었을까요? 그는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이었을까요? 그는 처음부터 Yes, Lord, I'm ready 준비된 사람이었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렇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어떤 일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11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은지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브온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수확철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미디안 사람들이 온 들판에 때를 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걸리면 죽는 겁니다. 근데 이 기드온이 어떻게 했습니까? 몰래 밀 얼마를 갖다가 타작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디에서 했습니까? 포도주 틀에서 했습니다. 포도주 틀은 지상에서 땅을 파고서 밑에서 파고서 이 포도주 틀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가 허리를 아마 숙이고서 숨어서 아마 밀을 타작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바로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런 기드온을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 함께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고 합니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아니, 지금 미디안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포도주 틀에서 막 움켜려가지고 이렇게 밀 타작을 하고 있는데, 조금 타작해가지고 빨리 먹어야지 하고 있는 사람한테 뭐라고 합니까? 큰 용사라고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13절 말씀 잘 보십시오. 큰 용사여 주와 함께 하시도다 얘기하니까 13절에 기드온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 다시 한번 1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으로 돌아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큰 용사라는 얘기를 듣자마자 어쩌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아니에요, 저는 주소를 잘못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큰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되게 작은 사람입니다. 무서워서 벌벌 떨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하지만 기드온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그가 말하기를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은 겁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왜 우리에게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이 모든 가족들을 잃어버리고 모든 집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들판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소산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열매를 다 잃어버리고 우리의 가축을 다 잃어버려야 하는 것입니까? 왜 우리는 우리의 집을 잃어버리고 저 산에 토굴을 만들고서 토굴에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음식이 널려있는데, 이렇게 들판에 곡식들이 널려있는데 왜 나는 여기서 미디안의 손이 무서워서 여기 이렇게 숨어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내가 왜 여기 숨어가지고 이게 밀을 타작하고 있어야 됩니까? 불만 아닙니까? 하나님을 향한 불만 아닙니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다면 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됩니까? 어쩌면 기드온은 대뜸 주의 사자에게 이렇게 반박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는 실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가 실망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지도 않는 사람들은 실망하지도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응답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예배 나오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기대한 사람들이 실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실망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열심히 예배 드렸는데, 내가 정말 어려운 가운데 헌금을 드렸는데 여러분 실망한 적 없으십니까? 단 여러분, 기대한 사람이 저는 실망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기드온은 하나님께 기대했던, 적어도 기드온은 하나님께 기대했던, 하나님을 기대했던, 기드온은 적어도 하나님을 기대했던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대했기 때문에 어려움과 환난의 때 모든 적들이 넘어와서 이스라엘 땅을 다 먹고 있을 때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게 또 약속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우리 땅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까? 하나님 당신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 당신이 우리를 버리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그 얘기가 아닙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 정말 실망해 보신 적 계십니까? 내가 정말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당신께 정말 실망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진짜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 당신께 정말 실망했습니다. 적어도 실망했다고 얘기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적어도 기대한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실망해서 주저앉지 않고 묻는 자가 저는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실망했다고요? 그냥 그 실망 가운데 계속 주저앉아 있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실망했기 때문에 하나님 더 이상 내가 당신을 기대할 수 없다고 얘기하고 실망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린다면 그 사람은 거기 주저앉아서 죽게 될 겁니다. 하지만 실망 가운데 주저앉지 않고 물어보는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보는 사람이 저는 그가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해답을 받는다고 믿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그랬지 않았습니까? 하박국 선지자 하박서를 읽어보십시오. 온통 그것은 질문투성입니다. 하나님 향해서 돌직구를 날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왜 도대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죄인들, 악한 놈들은 똥덩어리면서 잘 살고 왜 의인들은 이렇게 처참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왜 교회 열심히 다니고 왜 예수님 잘 믿으려고 하면 왜 우리 삶이 이렇게 꼬장꼬장하고 우리 삶은 왜 이렇게 날마다 어렵게만 살아야 되나요? 하박국에 그 많은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많은 믿음의 사람들 보면 어쩌면 그들은 늘 이렇게 많은 질문들을 던졌던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 많은 사람들 실망했던 사람들입니다. 필립 얀시가 쓴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책 제목을 보고서 되게 놀랐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나왔던 책인데요.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아니 감히 누가 이런 주제를 책 제목으로 쓸 수가 있는가? 아니 감히 누가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이런 타이틀을 붙여가지고 이 책이 팔릴 수나 있을까? 근데 여러분 한국에서 이 책이 엄청난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이미 미국에서도 이 필립 얀시가 이 책을 썼을 때 엄청난 뉴욕 베스트셀러 넘버 1 그런 거 있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부수가 판매가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너무 놀라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놀라게 되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놀랐어요. 어떻게 이런 책의 제목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가 있는가? 근데 설령 설사 사실 모든 사람들 안에, 모든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께 실망한 무언가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실망해버린 그 무언가가 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말은 하고 있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는 하나님 당신이 좋아요, 하나님이 최고예요, 하나님은 늘 신실하세요, 하나님 당신을 정말 믿고 따르는 것이 너무 즐거워요 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그 안에는 뭡니까?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어요. 하나님, 저는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싶은 많은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필립 얀시는 그 책 가운데서 이런 3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공평하신가? 두 번째, 하나님은 침묵하시는가? 세 번째,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가? 하나님은 정말 공평하신 하나님이신 건가요? 하나님 정말 공평하신가요? 공평하시다면 왜 우리 영종 목사님 눈은 저렇게 크게 만들어 놓고 내 눈을 왜 이렇게 작게 만드신 건가요? 하나님은 왜 침묵하시는가? 그 많은, 지금도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이라크에는 IS라는 새로운 탈레반 대신에 IS라는 그룹들이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을 자행하는지 모릅니다. 며칠 전에 유튜브에 올라온, 그 페이스북에 올라온 그 이라크 IS들에 의해서 지금 살해당하고 있는 크리스찬들의 모습이 올라왔습니다. 목이 잘려가지고 댕강댕강 온 널브절에 있는데 제가 그거 보고서 그 발리에서 자카르타 가려고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제가 그걸 보고서 속이 너무 뒤집혀가지고 화장실 가서 토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목을 그어가지고 피를 뽑아내고 양동이에다가요. 사람이 그런 일들이 지금 그 이라크 땅 가운데서 자해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근데 하나님 왜 침묵하고 계시는 겁니까? 너무나도 많은 부조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 많은 불평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왜 침묵하고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 숨어 계시는 건가요? 하나님 무서우신 건가요? 하나님 무서워서 벌벌 떨고 계시는 건가요? 필기한 씨는 그의 책 가운데 욥의 이야기를 주제로 이야기를 진행해 갑니다. 욥은 어쩌면 억울하게 고난받은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열심히 믿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신실하게 믿었는데 욥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가족도 잃고요, 사랑하는 자녀들도 잃고요, 그가 가졌던 모든 재산들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거기다가 그의 몸이 이 질병에 걸려 피부병에 걸려가지고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기아 조각을 들고서 그의 몸을 직직 긁어야 될 만큼, 온몸이 피투성이가 될 만큼, 게다가 마지막으로 그가 신뢰했던 친구들까지 와서 어떻게 합니까? 친구들까지 그래서 성토하는 겁니다. 야, 네가 죄를 범한 거기 때문에 네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의롭게 살았을지 모르지만 네가 속으로 지은 죄가 얼마나 많았으면 하나님이 너를 죄로 말미암아서 징치하는 거잖아. 회개해라, 회개해라고 얼마나 그를 수셔댑니까? 하지만 욥이 그런 가운데서 잠잠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여러분, 욥기 말씀을 읽어보면요, 처참하고 피비린내 나는 간절한 욥의 울부짖음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정말 다친 짐승이 울부짖으면서 말하는 것처럼 욥이 처절한 가운데서, 그 처절함 가운데서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울부짖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가 그 친구들 향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가 계속 얘기하는 대상은 누구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나는 사람들에게 그 답을 듣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대답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의 모든 대답 가운데, 욥기 가운데, 그 엄청난 많은 것 가운데 욥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은 나중에 욥에게 대답해 주지 않으세요. 욥이 왜 고난받았는지는 대답해 주지 않으십니다. 사실 욥이 고난받았던 것은 사단에 의해서 고난받는 거 아닙니까? 사단이 이 프로보킹을 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욥한테 너무 많은 걸 주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욥한테 다 주셨잖아요. 부자도 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자녀들도 주시고, 그러니까 욥이 잘 믿는 거지. 하나님 다 가져가 봐, 욥도 금방 하나님 욕할 거야. 하나님이 아니야, 내 종 욥은 그런 종이 아니야. 하나님, 그럼 한번 시험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단에게 그의 생명만 건들지 못하게 한 채 그게 모든 것을 다 빼앗아 버리게 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으세요. 욥은 자신이 죽을 때까지 왜 자기가 그 고난을 받았는지, 그 고난의 이유는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욥이 우리 삶 가운데, 그가 그 욥기 가운데 보여줬던 자세는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께 실망했습니다. 하지만 실망한 자리에서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당신께 물어봅니다. 나는 실망한 그 자리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께 나는 물어봅니다. 나는 하나님 당신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바라봅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내 삶 가운데 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실망했다고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실망했다고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하지만 저는 그 사람들의 진짜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께 실망했다면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누군가에게 실망했다면, 남편에게 실망했다면 남편한테 물어봐야지 자꾸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윤씨자매하고 지훈 형제 결혼하고 왔는데 잘 살고 있나요? 신혼생활이 재미있나요? 제가 오늘 아침에 넥타이를 매려다가 자꾸 이 땡땡이가 자꾸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딴 걸 맸었거든요. 이거 결혼 주례하고서 선물로 받은 건데. 잘 살고 있습니까? 제가 날마다 넥타이를 볼 때마다 기도 많이 합니다. 처음으로 주례했는데 잘 못 산다고 하면 제가 얼마나 거시기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정말 제가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사랑 여러분, 정말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다면, 누군가에 실망했다면 그 사람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한테 해답을 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근데 어떻게 합니까? 누군가의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이 아니야, 아니래, 아닌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그게 아닌 것 같아. 근데 어때요? 그 사람한테 들은 게 아니잖아요. 직접 들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늘 어떻습니까? 늘 마음에 남아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바보 같습니다. 아니, 내가 정말 그 사람에게 실망했으면 그 사람한테 물어봐야지. 찾아가서 물어봐야죠. 왜 그렇게 하셨나요? 왜 나한테 그렇게 했나요?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물어보지 않고 자꾸 딴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자꾸 다른 방법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실망했나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실망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물어봐야지.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물어보려면 하나님 대답 안 하면 어디로 가면 됩니까? 성경 말씀이라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그 말씀들 속에서 찾아내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많은 젊은이들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보지도 않은 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지도 않은 채 하나님께 실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답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가지고요, 욕하고
그럼 그 자리에 죽어버리는 거죠. 한 여러분, 우리 실망할 수 있습니다. 정말 기대하는 사람만 실망할 수 있습니다. 남편에게 진짜 기대하는 아내는 남편이 정말 잘못된 반응들을 보일 때 많이 실망합니다. 근데 남편을 포기한 아내들은요, 남편이 뭔 짓을 하든 실망도 하지 않습니다. 바람을 피든 밖에 나가서 먼지거리를 하든 실망하지 않습니다. 자, 이번에 인도네시아 가서 이게 마사지를 한번 받았는데요, 너무 피곤해갖고, 그래서 제가 그냥 장난으로 어떤 자매가 마사지를 했다고 그러니까 퇴사 사모가 막 열이 막 나가지고 막 도대체 막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막 해갖고는 막 밤잠을 설치고, 그게 뭐예요? 실망해. 당신한테 실망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기대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실망할 건 저는 우리가 실망할 만큼 우리 하나님을 정말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정말 그 실망 때문에 내 마음이 정말 낙심되고 내 눈에 눈물이 고일 만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실망했다면 또다시 하나님께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한테 말하지 말고, 자꾸 사람들한테 위로받으지 하지 말고, 하나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필리만 씨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끝내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된다.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는 알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전 하나님은 결코 침묵하지도 않으시고요,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숨는 분도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드온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드온아, 너의 그 힘으로 이제 미디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그러면 또 뭐라고 말씀하시면요,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실망했다고 얘기하는 기드온에게, 하나님 나는 나에게 실망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기드온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드온아, 이제 네가 일어나서 가라. 너가 정말 실망했니 나한테? 네가 정말 나 때문에 실망했니? 내가 도와주는 것 같지 않아서, 내가 너의 삶 가운데 개입하는 것 같지 않아서, 내가 너의 삶 가운데 아무 일도 행하지 않는 것 같아서 너 정말 실망했니? 그러면 기도하나 이제 너가 일어나라. 내 안에 있는 너의 힘으로 일어나서 네가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그때 기도원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예스 하나님, 이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라고 얘기했나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15절 말씀에 기도원이 뭐라고 합니까?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그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 저는 작습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그런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제가 하나님 당신께 실망은 하긴 했지만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힘은 저에게 없습니다. 제가 당신께 실망하긴 했지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꼬투리는 저에게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가 실망했니? 그러면 내가 너 안에 있는 이미 용기를 줬고, 내가 너의 삶 가운데 이미 힘을 줬고, 내 안에 있는 그 힘을 들고 네가 일어나게 되었을 때,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걸 내가 알게 될 때 너는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으라고 주님은 오히려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는 할 수 있어. 왜?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경에 많은 인물들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모세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요수아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저는 안 돼요. 하나님, 저는 이집트에 갈 수 없어요. 하나님, 저는 말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는 실패한 인생입니다. 얘기했을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세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또 요수아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요수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나안 정복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 왕의 고백입니다.
양치기 소년이었던 다윗왕. 하지만 그가 나중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통일 왕국의,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 그분이 나의 목자가 돼서 나와 늘 함께 하시니 나는 두려움이 없다. 내 삶 가운데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했던 그의 삶. 여러분, 또 우리가 바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바울에게 얘기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어쩌면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실망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누군가에게 실망했다, 하나님께 실망했다고 얘기를 하죠. 하지만 그 다음 넥스트는 없습니다. 불평을 할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 안에 있는 힘으로, 이 너의 힘으로, 내 안에 있는 힘으로 이제 일어나라. 너의 힘으로 일어나라.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 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기 때문에. 너의 힘이 아니라, 너의 능력이 아니라, 너의 작은 것이 아니라 나의 힘을 가지고, 나의 능력을 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기 때문에 나의 능력을 가지고, 나의 힘을 가지고 일어나서 네가 정말 고민하고, 네가 정말 생각하고 있었고 내 삶 가운데 실망했던 그 영역들을 네가 다시 한번 회복하기 원한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이 동일한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에게 이 시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닐까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동행한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떨지 말아라. 내가 너의 삶 가운데 실망했니? 내가 그 영역들을 회복해 주겠다. 어떻게? 네가 일어설 때, 네가 믿음을 가지고 일어서게 될 때, 그때 기도원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도원이 한 가지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그가 이 얘기를 들었을 때 17절 말씀에 한마디 얘기를 합니다. 17절 말씀이 함께 있습니다.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만일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기도원은 그가 연약한 것도 알았습니다. 부족한 것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시니까, 말씀하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은혜를 붙잡았습니다. 주의 은혜가 나와 함께 하시면, 주의 은혜가 내게 있사오면 그가 그 은혜를 붙잡고 일어섰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번에 인도네시아 비전 트립을 갔을 때 정말 놀라운 일들이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에 가서 우리 선교사님들과 참 많이 이야기를 나누고, 또 우리 족자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사무엘 목사하고 참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저하고 나이가 똑같은데요. 이번에 인도네시아 그 수양회가 이루어지기 전에 그 족자에서 수양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수양회를 이렇게 전부 다 지원을 하겠다고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어요. 우리 한국 수양회 했던 것만큼 이상으로 많은 그 헌금, 돈이 많이 들어갔었습니다. 여러분들 보셨죠? 엄청나게 좋은 리조트에서 수양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형제가 이렇게 수양회를 전부 보조할 것 같더니, 그 얘기하던 그 형제가 어떤 사업에 어떤 딜이 있었는데요. 그 딜이 성사가되면 엄청나게 많은 커미션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커미션 중에서 자기가 수양회를 위해서 지원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었던 상태입니다. 그래서 모든 가장 좋은 장소, 족자에서 정말 좋은 최상급의 그 리조트를 빌려가지고요, 이미 계약을 다 했었고, 그 수양회는 이제 날짜는 다 잡혔고 수양회를 해야 될 상황인 거죠. 하지만 수양회를 하기 전에 덜커덕 이 형제가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경찰한테 그 체포가 되어가지고 이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게 이유가 뭐였냐면은 마약 소지 혐의로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형제가 굉장히 잘 나갔던 형제라고 합니다. 큰 그런 부모님이 기업하시는, 비즈니스 하시는 분이고, 이 형제도 비즈니스 하면서 돈도 많이 벌었고, 많은 유흥도 하고 활락도 하고, 그래서 에이즈도 걸리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 형제가 감옥에 가 있는 동안에 기적적으로 이 형제를 고쳐주셨어요. 예수님 만나게 됐고, 그리고 에이즈도 기적적으로 치유가 되게 되고, 그리고 감옥에서 싸움에 싸우게 되다가 눈 한쪽을 실명하게 됐다고 합니다. 눈도 한쪽이 잃었지만 감옥에서 나왔을 때는 새 사람이 되어서 나왔어요. 그래서 사무엘 목사하고 이렇게 사무엘 목사님이 그 감옥에 이 사역하러 들어갔다가 형제를 알게 되었고, 이 형제가 이제 감옥에서 출소하고 난 다음에 이제 족자교회에서 함께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정말 그 연예인처럼 옷도 정말 잘 차려입고요. 이번에 갔더니 찬양 예배를 이렇게 인도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형제가 갑자기 수양회 전에 덜커덕 이 감옥에 가게 된 거예요. 마약 소지 혐의로. 어떤 그 형제의 친구가 마약을 소지하고 있었는데, 같이 덩달아 가지고 이 친구까지도, 이 아궁 형제까지도 같이 이 감옥에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실
밖으로 적어도 2년 이상은 살아야 되는 그런 상태였었고, 만약에 풀려난다고 해도 엄청나게 많은 합의금을 줘야, 많은 그런 돈을 벌금을 내야 풀려날 수 있었던 상황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때 사무엘 목사 안에 하나님 그런 음성을 주셨대요. 경찰서로 가서 담대하게 얘기를 하라고. 하나님, 저는 정말 작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정말 인도네시아 이 경찰 시스템을 알고 계시잖아요. 인도네시아 경찰들은 자기들이 돈을 뜯어내기 위해서 거짓으로도 마약이 없는데도 마약이 있는 것처럼 그 사람 집에 미리 마약을 숨겨놓는다든지, 차에다가 마약을 숨겨놓는다 해가지고 그 사람을 체포해가지고 감옥에 보낸다든지 벌금을 뜯어내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많이 수법들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특히 이 아군 형제는 옛날에 과거의 전력이 화려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를 이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 목사가 하나님 음성을 듣고서 경찰서로 갔다고 합니다. 가가지고 담대하게 경찰들에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이 형제를 조사를 해봐라. 이 형제가 마약을 복용을 했는지 안 했는지 조사를 한번 해보고, 다시 한번 그 사람의 차와 그 사람의 집을 전부 다 조사를 해봐라. 당신을 조사해가지고 마약을 찾았느냐 못 찾았느냐, 찾지 못했지 않느냐, 근데 왜 이 사람을 왜 감옥에 가둬두고 있느냐, 내가 이것을 이슈로 만들겠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하나님께 얘기하겠다, 또 이것들을 가만히나 잠잠히 있지 않겠다라고 얘기하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다음 날 월요일날 전화가 왔다고 그래요. 이 사람 데려가라고, 이 형제 데려가라고. 왜 갔는데 이제 그러면 많은 벌금을 요구하겠지, 많은 돈을 요구하겠지 했는데 돈을 한 푼도 요구를 안 하더래요. 그냥 데리고 가라고.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을 행하셨다고, 얼마나 막 들떠가지고 제가 인도네시아 갔는데 저한테 얘기하던지. 한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우린 연약하지 않습니까? 우린 부족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사무엘 목사님 정말 실망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우리는 정말 어떻게 이 수양 예배를 어떻게 되라고요? 하나님, 또 이 형제가 없으면, 하나님, 정말로 이 형제는 정말 교회에서 이제 정말 새로운 본보기고 정말 열심히 주님 따르고 있는데, 이렇게 정말 이 형제가 억울하게 감옥에 가야 된다면 하나님, 정말 나는 어떻게 성도들한테 설명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근데 거기서 주저앉아 버렸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그 문제는 그렇게 끝나겠죠. 어쩌면 아군 형제는 지금도 감옥에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그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가라고 말씀하시니까, 하나님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지금도 저는 이 동일한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고 믿습니다. 지금 아군 형제는 자기 그 뒤로 자기가 수양회비 한 푼도 내지도 못했다고 그래요. 오히려 자기 차가 고장났는데 자기 차 정비할 돈도 없어가지고 사무엘 목사가 자기 돈을 꽂았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이번 수양회 동안에 인도네시아 수양회 저희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전혀 다른 방법들을 통해서 수양의 모든 그 경비들을 다 폐하게 하시고 오히려 더 많은 헌금들이 들어오게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저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멋진 하나님이시고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시는 주님이라고 믿습니다. 이번에 가서 같이 선교사님들과 같이 시간들을 많이 보냈습니다. 여러분,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10년 전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10년 전에 몇 세였습니까? 여러분, 10년 전에 몇 살이셨나요? 어쩌면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던 친구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 세영이 같은 친구는, 그죠?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는데 20년의 세월, 강산이 2번이나 변하는 시간 아닙니까? 우리 인도네시아에 계시는 안나, 그 에스더, 요나 선교사님, 20년 동안, 그 시간 동안 그 인도네시아 땅에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그리고 눈물과 그들의 모든 것들을 드리며 살아온 삶들을 다시 한번 보게 되었고, 정말 머리가 숙여질 수밖에 없고 고개가 숙여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그 땅에서 어쩌면 연약한 지체 아닙니까? 각 사람들을 보면 정말 연약한 지체입니다. 각 사람들을 보면 잘난 사람들이 없습니다. 각 사람들을 보면 그렇게 좋은 어떤 그런 배경들이 없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20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 저 인도네시아 땅에서, 자국 땅이 아닌 저 인도네시아 땅에서 자신의 삶들을 내어드리고 그 어려움과 역경과 아픔과 눈물의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자신들을 봤으면 가능했을까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 가능했을까요? 저는 실망해도 하나님께 너무나도 많이 실망해서 이미 그곳에 있을 수 없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함께 하신 하나님, 동행하신 하나님, 늘 역사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인도네시아 가운데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신 거 아닙니까? 정말 가슴이 뜨거워지고
곳에 가면 이번에 가서 180명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얼마나 정말 가슴이 뜨거운지, 얼마나 그 눈빛들이 초롱초롱한지, 앞에 나와서 말씀을 전하는데 정말 나를 정말 잡아먹을 것처럼 정말 그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정말 그 갈급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사모하는 모습들을 볼 때, 아, 정말 이제는 한국이 더 이상 인도네시아 우리 교회를 서포트하고 지지하는 시간들이 지났다. 이제 인도네시아 교회가 우리를 먹여 살리겠구나. 제가 작년에 인도네시아 갔다 와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정말 인도네시아 교회가, 우리 선교지 교회들이 이제 우리 한국 교회를 먹여 살리겠구나, 우리들을 먹여 살리겠구나, 그런 생각들이 정말 가슴속에서 막 불불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우리 몇몇 형제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 힘들면 인도네시아 올 거니까 너네 집에서 한 달, 얘네 집에서 한 달 나 지낼래. 그랬더니 오라고, 언제든지 오라고. 한 여러분, 제가 그래서 갑자기 안 보이면 인도네시아로 간 줄 아시고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선교사님들 같이 모여서 잠깐 얘기를 하는데, 우리 인도네시아의 탑 리더 선교사님인 S 선교사님이 자기 노래 하나 해도 되냐고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반주를 하래요. 자기 노래 하나 해도 되냐고. 미정아, 어딨어? 빨리 와봐. 너무 예뻐갖고. 여러분, 이 찬양 아십니까? 맑은 시내와 같은 가정을 주시고 푸른 초장과 같은 일터를 주신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나의 아버지, 나는 그 안에, 그는 내 안에, 영원히. 흑암의 권세가 나를 에워싸도 결코 두렵지 않네. 찬송하겠네. 이 땅의 수고가 끝나는 그날 내가 돌아가실 곳 예비해 주신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나의 아버지, 나는 그 안에, 그는 내 안에, 영원히. 이 노래가 제 귓가에 계속 떠나지 않고 계속 들리는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교회 나와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이 노래가 계속 귓가에 울립니다. 저도 선교사로 살아봐서 알지만 참 어렵고 쉽지 않은 길입니다. 특히 명절 때 돌아오고 그러면 가족들 생각 참 많이 나고, 함께 하고 싶고, 시간들 나누고 싶고, 송편 먹고 싶어서 그런 것들이 아니라 같이 하고 싶은 마음. 근데 그 땅에서 20년 동안 살면서 그냥 맑은 시내와 같은 가정을 주시고 푸른 초장과 같은 일터를 주신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나의 아버지, 나는 그 안에, 그는 내 안에, 영원히 살고 싶다는 그 고백 들으면서, 사랑 여러분, 정말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사랑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실망하셨습니까? 사업이 잘 안 되셔서 실망하셨습니까? 좋은 직장이 아니어서 실망하셨나요? 생각했던 학점이 안 나와서 실망하셨나요? 더 잘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돼서 여러분 실망하셨나요? 어쩌면 실망을 하면 더 많이 실망할 수 있는, 어쩌면 실망을 하면 죽을 만큼 실망할 수 있는 자신들의 전부 삶을 다 내어주고 그 젊은 날 저 선교지에 가서 자신들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는데, 그래서 오늘도 그 노래를 부르고 있는,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우리 사는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무엇을 위해 우리 한 걸음을 나가야 될지,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가야 될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 아십니까? 우리 제가 불러드릴 테니까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정말 함께 그 마음들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맑은 시내와 같은 가정을 주시고, 맑은 시내와 같은 가정을 주시고 푸른 초장과 같은 일터를 주신, 푸른 초장과 같은 일터를 주신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나의 아버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나의 아버. 나는 그 안에, 그는 내 안에, 나는 그 안에, 그는 내 안에, 영원히 흑암의 권세가 나를 에워싸도 흑암의 권세가 나를 에워싸도 결코 두렵지 않네. 찬송하겠네. 결코 두렵지 않네. 찬송하겠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나의 아버지. 나는 그 안에, 그는 내 안에, 영원 이 땅의 수고가 끝나는 그날, 이 땅의 수고가 끝나는 그날, 내가 돌아가실 곳 예비해 주신, 내가 돌아가실 곳 예비해 주신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나의 아버지. 나는 그 안에, 그는 내 안에, 영원히. 여러분, 정말 우리 사무엘 목사님 같은 그런 멋진 사람들이 키워지기 위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수고하셨겠습니까? 실망하지 않고, 실망했지만 또다시 하나님 향하여서 일어서서 묻고 또 묻고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 사무엘 목사님 같은 분들이 성장했다고 믿습니다. 또 지난 20년 동안 그 선교지에서 묵묵하게 그들의 삶을, 자리를 지켜왔던 우리 선교사님들, 그들을 또 키워내고 그들을 품고 기도했던 한 분이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함께 하지는 않지만 우리 아브라함 목사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저한테 기도 부탁을 하셨더라고요. 카톡을 잘 못 하시잖아요. 그냥 문목사 해갖고는 뭐 기억자는 다 어디 날아가고 막 무목사 기도가 필요하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기도가 필요하네. 엘림교회에 오늘 집회가 있는데, 알라바드 엘림교회에서 기도해 주세요. 임마누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그곳에서 사역하고 있는 람싱이라는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많지 않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실망하셨나요? 여러분 혹시 교회에 실망하셨다거나 목회자들에게 실망하셨다거나 어쩌면 하나님께 실망하셨나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사람들에게 얘기하지 말고 그러면 하나님께 직접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하나님께 여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많은 삶이 있지만 내 것에 집착하고 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집착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그분의 것을 의지하면서, 하늘의 것을 의지하면서 오늘도 자신의 생명을, 그 젊음들을 다 내어버리고, 이번에 갔던 우리 요나 선생님 머리가 허옇더라고요. 그 젊은 때 갔었는데 여러분 잊어버리시렵니까? 그건 너의 삶이고 나는 내 삶이고, 여러분 그렇게 하실래요? 우리가 한 공동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교회지 않습니까? 오늘 잠깐 오늘 예배 한번 오신 분들도 그냥 오늘 예배 한번 왔기 때문에, 그냥 들었기 때문에 이건 이 교회의 문제지 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냥 가실래요?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실망했다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께 실망했다, 더 이상 교회 공동체를 믿지 못하겠다고 떠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럼 우리라도 해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라도 대안을 제시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얘기하지 않으십니까? 내 안에 있는 힘으로, 내 안에 힘이 남아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에게 답을 주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간 조금이면 우리 알라바드 엘림교회 사역들이 시작될 텐데 하나님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 좋은 날 쉬지도 못하고 하나님 비행기 타고 다니는 게 얼마나 피곤한 줄 아십니까? 저도 젊은데 뭐 코피가 터질 것 같아요. 또 밤새 도착해서 기차 타고 또 밤새 알라바드 가서 오늘 사역하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 엘림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우리 정말 아브라함 목사님 같은 분들, 여러분, 저는 이런 분들을 만날 수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힘과 자산은요, 여기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선교지를 나가보십시오. 그곳에서 꿈을 꾸고 소망을 가지고 일어서는 청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교회의 이름을 너무나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이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너무나도 가슴 뜨겁게 만나면서 오늘도 노래하고 정말 기뻐서 춤추는 인생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알라바드 엘림교회 가운데 하나님 큰 은혜 부어주십시오. 임마누엘의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곳에 사용하는 우리 남신 목사님의 마음을 온전히 녹여주셔서 아브라함 목사님과 하나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정말 그 땅에서 자신들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 수밖에 없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모든 응함의 권세가 나를 에워싸도 결코 두렵지 않다고 찬송하는 그들의 삶 가운데 이 땅의 수고가 끝나는 그날 내가 돌아가실 곳이 예비해 주신 것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보여주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또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도 제목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 얘기하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 삶 가운데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나같이 주여 한번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